자,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청년의 믿음, 계속해서 청년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중심입니다. 중심. 여러분은 중심이 있으십니까? 중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말이고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가 바로 그 중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중심을 잘 안 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용모와 키를 봅니다. 우리의 학벌을 보고요, 우리의 가문을 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것, 잴 수 있는 그런 measurable한 뭔가가 기준이 있어서 남들과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닮아서 우리도 사실은 용모와 키를 봅니다. 용모와 키가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용모와 키로서는 누구보다 괜찮아 보였는데 만나보고 지내보고 겪어보니 그의 중심이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또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하카톤이라고 하는 이 막내, 가장 적은, 가장 작은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셨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을까요? 근데 여기 약간 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외모와 용모도 결코 나쁘지 않았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윗이 지금 되게 막 이상하게 생기고 뭔가 문제가 많은 외모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중심만 괜찮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형들이 갖고 있었던 키에 비해서 용모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는 있었겠지만 다윗도 여전히 준수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다윗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는 굉장한 외적인 매력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외모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거는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 있는 것과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살아보면 저 사람 중심이 보여,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중심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입니다. 원래는 안 보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요. 중심이 원래는 안 보여요. 그런데 살아가면 점점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중심을 조금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 같이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심을 점점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중심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파가 일 때 우리의 중심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중심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우리의 중심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안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안 보이는 중심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안 볼 때, 즉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중심은 안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인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보일 때만 일하지 말고 중요한 말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안 볼 때 우리가 하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 아무도 안 볼 때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한번 저를 좀 믿으면서 저를 믿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중심을 갖고 있으면 남들이 안 볼 때 쌓였던 그 중심이 결국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중심이라는 거죠. 남들이 안 볼 때 정직하면 그 중심을 사람들이 결국은 보게 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성실하면 그 중심을 사람들이 언젠가는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이 안 볼 때도 내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게 되시고 우리들도 결국 그것을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심을 잡고 있으면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 중심을 잡고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결국 다윗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닥쳐오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이후에도 다윗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도 다윗이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청년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똑같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이 삶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중심이 여러분을 살려주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 중심을 붙잡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중심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심인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드라시는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역사들과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전통, 전승,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미드라시에 말씀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늑대가 양을 잡아가면 그 늑대를 쫓아가는 다윗을 보셨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는 다윗을 보셨고, 곰과 싸우는 다윗을 보셨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목자에게 나의 이스라엘, 나의 양떼를 맡겨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왜 다윗에게 맡겨주셨냐 하면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여러분 영어 표현을 좀 써주세요. At the end of the day, 우리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일부러 나쁘게 보일 필요는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다윗처럼 진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가 중심이 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뉴송제이가 청년대학부가 중심이 잡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심이 잡힌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우리의 동기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자, 다윗은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자, 우리는 원해서 얻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원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노아가 무슨 나는 배 짓는 게 꿈이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이 나라가 싫어서 나는 이민 가서 사는 게 꿈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 삶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양떼를 몰면서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 이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전혀 어떠한 동기도 없었어요. 그럼 다윗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었죠. 자,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박사가 돼야지,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런 모든 것 가운데도 여러분의 중심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야지 라는 그러한 동기,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꿈과 상관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도 동기가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는 36기 동기들의 이런 감동이 없는 집단을 봤나. 동기들이 중요합니다. 저도 동기들 중요해요. 저희 동기들 목사들도 많고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신 우리 청년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질문하십니다. Are you real? 너 진짜냐고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냐고, 너 나를 정말로 신뢰하냐고, 너 나와 끝까지 같이 가겠냐고 오늘도 우리 중심에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 여러분 이건 보이는 것 뿐이에요. 내가 팀장이고 그룹장이고 내가 찬양대 서고 임원 나뉘고 이건 다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너 진짜 목사냐고, 너 정말로 나를 진실되게 믿고 따르냐고, 아니면 치워하는 거냐고 하나님 날마다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성경의 표현은 참 희한할 때가 많아요. 그냥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아들들을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동기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진짜 사람들을 살리고 뭔가 귀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동기였을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중심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항상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낮아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주님께서는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외모로도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중심을 재확인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세상으로 가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이며 기도이며 그것이 또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재조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 요즘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건 우리 카페트가 너무 엉망이에요. 제가 앞에 이렇게 막 탈못된 것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그래서 빨리 이거 좀 고쳐달라고 지금 제가 굉장히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 뭐 좀 사람이 밟았다고 이렇게 벗겨질 정도면 이거 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무리 밟아도 잘 벗겨지지 않는 좀 그런 카페트를 잘 해놓으려고 해요. 여기 뒤에도 제가 요즘에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 요즘에 LED 목회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LED 잘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좀 뒤가 뭐 어른거리는 이거 말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실수로 이거 산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렇게 쓸 용도가 많았는데 실외에도 쓸 수 있는 LED는 이런 픽셀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가진 게 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실외로 돌리고 실외 바깥에 좀 세워놔서, 여러분과 목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여기다가 진짜 최신 LED를 쫙 한번 깔아보려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아니 별로,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최신 LED를 까는데, 최신 LED를 뒤에 쫙 깔아가지고 조명도 거기 좀 제대로 쫙 해가지고 진짜 여기, 근데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LED 바꾸고 싶어요. 조명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중심. 진짜는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전했던 그 동화 이야기인데, 1922년에 나온 아주 오래된 동화인데, 제 느낌에는 이게 거의 뭐 픽사의 그런 원조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영국의 작가인 마저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벨베틴 래빗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벨베틴이니까 벨벳 토끼예요. 헝겊 토끼입니다. 제가 만화도 보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진짜 되게 막 눈물 나는 그런 얘기예요. 소년 한 명이 생일에 토끼를 한 마리, 이 인형 토끼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이 토끼 인형과 사랑에 빠지면 맨날 붙잡고, 그 애착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맨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장난감들도 많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 토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토이스토리랑 비슷해요. 밤에 다 모든 장난감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새로운 이 토끼를 막 핍박을 합니다. 또 새로 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의 사랑을 네가 독차지한다고 막 왕병 근위대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쿡쿡 찌르고 뭐 다 별소리를 다 하고 다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말 한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탈 수 있는 말, 이렇게 의자처럼 탈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걔가 토끼한테 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주인이 널 사랑하면 너는 진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소년이 날마다 이 토끼와 함께 자고 토끼와 놀고 그러면서 점점 이 토끼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위대들이 이 토끼가 너무 질투가 나니까 얘를 죽이기로, 이제 없애기로 작전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이 토끼가 결국은 이 소년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소년이 큰 병을 앓게 되는데 열이 끓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이 토끼만 안고 토끼한테 기침하고 토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며칠 뒤에 극적으로 이제 또 의사가 와서 치료해 주면서 이 소년이 나아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다 나았으니까 지금까지 네가 입었던 옷과 잤던 침대의 침구류와 네가 붙잡고 있었던 건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버려야 돼요? 토끼를 버려야 돼요.
맨날 거기다 대고 기침을 하고 막 붙잡고 있었으니까 토끼를 버려야 돼요. 자기는 토끼를 버릴 수 없다고 막 그러는데 엄마 아빠 막 사람들이 다 토끼를 빼앗아 가서 결국은 버립니다. 이 밖에 버려질 때 토끼 인형이 아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요정이 나타나서 네 눈물은 진짜 눈물이기 때문에 너도 진짜가 될 거라고 하면서 이 토끼에게 생명을 줍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함축적인 의미도 많이 갖고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토끼를 진짜로 만드는 것이 나중에 뭐냐면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진짜가 되려면 너의 털이 빠지고 너의 몸이 상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내어줘야 진짜가 될 수 있다고 말이 충고해 주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 토끼는 그 소년이 붙잡고 있으면서 막 장난치다가 털이 빠지고 머리가 망가지고 희생하고 버려지고 그러던 가운데 점점 진짜가 되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 토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가 되죠. 이 토끼가 진짜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소설, 이 짧은 동화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그 안에 중심이 진짜였기 때문에 겉도 진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려면 겉에서 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에게 보이는 것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많은 기도를 보였고 그렇게 구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밖에만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진짜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거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겉으로는 막 교회에서 일 많이 해도 안으로는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도, 우리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 제자도에는 중심을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아름다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막 허허벌판이고 메말라 있고 잡초들이 득실득실한데 그냥 겉모습만 아름답게 하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중심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갖고 나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냥 사람들만 많아지는 저도 저의 동기를 늘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저도 교회가 큰 거 좋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좋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한테도 던져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 모여도 50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중에 가서 너 큰 교회 목사니까 너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명을 목회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더 칭찬해 주실 수 있고요. 어쩌면 선교사로 나가서 몇 명 전도하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엔 나는 진짜 실패한 것 같은 목회를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서 있다면 가장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안을 갖고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대답하고 싶지 않겠죠.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더 헌금 많이 하고 그냥 성경을 단순히 더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그런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여러분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많이 알고 그냥 겉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의롭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심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 대충 살고 대충 믿다가 그냥 때 되면 천국 와라.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적당히 믿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야, 세상 살기 힘들고 바쁜데 그냥 적당히 믿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을 들춰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진짜 치열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려면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기관들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바리새인들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좀 동기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 동기는 항상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니고 굉장히 훌륭하신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3세계에서 열리는 복음주의 연합 행사의 강사로 참여하게 됐어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태국의 리조트에 정말로 옛날에 우리 복음주의 잘 나갈 때 80년대 90년대 얘기예요. 수천 명이 모여서 이분이 강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 강연에 환호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맨 마지막 날 이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대표가 아마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40명만 따로 요트를 빌려서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강사 목사님이 그 자리에 초빙을 받지 못했어요. 그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저 40명 안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의 모임에 들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초라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거기에 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낄 수 없을 때,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감과 소외감이 우리를 굉장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기에 들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아직도 저도 기억나는 게, 저는 대학부 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한국에 들어오면 대학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 친구 동기,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친구 동기가 그때 남자 부회장이 있었어요. 남자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친구랑 놀려고 그러는데 걔는 자기는 부회장이라서 회의를 가야 된다서 회의를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되게 마음이 묘했어요. 쟤는 임원이고 대학부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나는 왠지 외국에서 와서 잘 알지도 못하고 끼일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 절망감과 답답한 마음을 줬어요. 내 것들을 다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아져도 너 위에 항상 너보다 높은 사람들이 존재할 거야. 너는 거기에 끼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기 위해 목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몇 등 안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권과 권위와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되찾으면 삶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에서든지, 회사에서 일하시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중심을 되찾으면 삶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건강해집니다. 중심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힙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중심이 없고 상만 바라보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몇 등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끝까지 레이스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회복해야 하고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70명이 가고 120명이 이렇게 50명이 가고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막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고, 정말 가서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능력은 가졌는데 여전히 진짜로부터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소용이 없었고 사탄을 떨어뜨리는 능력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다 혼비백산해서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떠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능력은 가졌지만 아직 진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진다고 진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간다고 그냥 진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단단해지고 그 중심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야 우리가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벨베틴 래빗이라고 하는 그 동화는 이 토끼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털이 빠지고 모양이 형크러지고 이런 수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진짜가 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진짜가 돼 있을 때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털이 다 빠져 있을걸?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내가 다 털이 빠져야 진짜가 되나? 어쩌면 진짜로 나중에 내 모습이, 제가 지금 젊은 건 아니지만 젊었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연약한 노인이 되어서 남들이 알아주는 외모와
모습과 지위가 어쩌면 다 없어졌을 때 내가 어쩌면 진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진짜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가 되어 갈 때 우리가 중심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사도로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능력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들,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되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내일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낮 예배 때 전하는데, 오부 예배를 제가 내일 안 해요. 내일 오부 예배는 우리 또 유저주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최정중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오부 예배를 안 하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인내,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데, 이 시련은 성경의 도키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풀무예요. 그러한 우리를 뜨겁게 달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진짜가 되어 간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너무나 제가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는 매끈한 걸 좋아하고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고 더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프 쿤스의 작품들 아세요? 제프 쿤스라고 하는 사람이 막 형형 색깔로 만드는 그 반짝거리는 그 조각품들 아시나요? 이 세상이 좋아하는 거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반짝거리는 외모와 용모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변치 않게, 다윗의 때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지금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어느 누구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가장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토끼처럼 누군가의 기침을 받아내고 우리의 꼬리털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손톱 사이에 때가 끼고 누군가의 외로움의 자리에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진짜가 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물이 토끼를 진짜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중심을 통해서 올라나오는 눈물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약간 어제 새벽에 도착을 하고 시차를 지금 아주 어렵게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낮에 주례를 몇 번 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우리 영재가 집에를 꼭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4시에 집에 와달라. 그래서 내가 왜 4시에 집에 가야 하냐 그랬더니 게임에 있는 캐릭터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까지 가서 캐릭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게임해주고,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와서 저도 약간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하지만 제 중심은 진짜입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조금 몽롱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또 저도 이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청년의 믿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실까요?
다윗은 진짜가 되어 갔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리다고 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가장 어린 아이였지만 거기에 중심이 있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서 청년대학교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고깃수로 앉아있는 사람에게서도 중심을 찾으시고, 지금 갓 들어와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서도 중심을 찾으십니다. 임원단에게서도 중심을 찾으시고 그룹장에게서도 중심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룹장, 진짜 그룹장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진짜 그룹장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토끼처럼 기침을 받아내고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 어려운 자리를 감당해야 진짜 그룹장 되는 거고요. 팀장들 어떻게 팀장 됩니까? 진짜 안 맞는 그룹장들 만나서 고생하면서 때로는 욕도 먹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나면서 진짜 팀장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임원단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혼자서 밤새우면서 일하면서 진짜가 되어가는 겁니다. 중심이 있으면 다 진짜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중심이 있는 주님의 청년들, 중심을 통해서 더욱더 진실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예배, 우리 찬양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Heart of Worship. 우리 찬양팀 하우는 Heart of Worship이죠. 우리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
배경을 잘 아시죠? 맷 레드맨이 찬양의 큰 집회를 마치고 모든 악기들을 철거하고 다시 그 스테이지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 악기도 없는 곳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 악기로 화려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 잠시라도 이 가사가 말하듯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심 없는 예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의 제자,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기도를 믿는 사람, 진짜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갖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진짜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 중심을 봐주시고 내 중심을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내 중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성제 예배가 중심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가 중심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차 응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같은 자리에 우리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카톤인 우리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외모와 키가 좋은 많은 형들이 이미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다윗입니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남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중심을 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겉만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황폐해진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보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중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송 제2예배가 중심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다윗처럼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